자, 세 번째 책인 잠언을 보죠. 잠언 역시 요한계시록 얘기고요. 잠언 역시 후할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잠언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잠언의 그 특징 때문인데, 잠언은 그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마지막 31장이 재림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르무엘 왕을 교훈한 잠언이죠. 그 다음에 그 30장에 그 아굴의 잠언이 그 추수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거 외에 이제 여기를 추수를 25장인 그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이제 기간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의미로 추수의 위치가 이렇게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쪽으로 맞추는 게 맞고요. 그래 항상 이 추수와 재림이 일치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돼서 선행을 하는 구조를 모든 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처음 보는 책이 잠언이에요. 또 믿음이 아주 약한 자들,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경을 펼치면은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뭐 예수님의 얘기를 읽을 것 같아요. 새신자들이야 은혜를 받고 새신자가 됐다고 하면 읽겠지만,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읽고, 불신자들이 그 성경을 주면 처음 읽는 곳이 바로 잠언이에요. 어떻게 잠언을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들춰보다가 마치 잠언이 뭐 속담이나 격언이나 명언이나 이런 식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크게 낯설지 않으니까 처음 잠언을 펼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잠언의 그 보편성 하고요. 이것이 즉 보편성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즉 잠언이라는 책은 후할란 때 인류 전체에게 지금 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까지 나머지 거시구조의 책들은 이 성경을 잘 아는 부류, 특히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뭐 사울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뭐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는 안 했으나 다윈 얘기하고 그러면 압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기도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한테 잠언 얘기를 하면은 오메나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 이 잠언의 그 후할란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잠언은 신자 거부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즉 신자 거부자들의 그 처세술입니다. 이게 후할란 때의 처세술이에요. 신자 거부자들을, 당연히 잠언의 모든 말씀이 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를 해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이게 결국에 잠언의 모든 말씀의 그 최종 결론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신자 거부자들, 신자기 때문에 신자들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의무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한다. 이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어떠한 명분을 걸고래도요. 후할란 때 가톨릭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이유로
개신교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중세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아주 가혹하게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그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심령 안에 예수라는 씨, 성령이라는 씨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잠언의 말씀의 대상은 첫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신자 거부자들이 후환란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불신자 거부자들의 처세술입니다. 후환란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경배 666을 거부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 거의 의인에 가까운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인은 아니. 그래서 선행까지 해야 의인인데 잠언은 바로 이들의 선행을 지금 선과 악행이 있는데 이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상에서 선행을 하면은 구원이 되거든요. 잠언이 이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이게 사실은 선행 구원, 행위 구원에 대한 상당한 그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을 아시겠죠? 그래 반드시 선행 구원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은 모든 승인자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인류 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선. 예. 거부자의 두 부류, 신자, 불신자 중에 거부자들 다 하고, 그 외에 승인자들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예요, 남은 자들. 인류 전체에게, 이들은 비구원자지만 인류 전체에게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초반에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특별하게 그 음행을 많이 경고합니다. 음행. 특히 젊은이에게 주는, 아들에게 주는 그런 대상을 놓고 음행이 곧 우상숭배도 음행이고 666도 음행이거든요. 후환의 시작 때에 이것을 받지 말라라는 강력한 뜻을 영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육적인 음행으로 이제 내용을 그렇게 육적인 음행으로 표현을 했죠.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걸로 강력하게 초반을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상숭배와 666 시행입니다. 그 이후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31장까지가 일반적인 잠언 말씀인데, 자, 이렇게 내용이 후환란에 대응되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이 안에도 많은 구조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구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후환란을 놓고 잠언을 보는 순간 잠언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바뀝니다. 물론 특히 잠언은 이게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환란 때나 환란이 아닌 때나 어느 때나 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 중에서 가장 좋게 말해서 보편성이지만 구원의 복음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 잠언이 가장 약합니다. 복음적인 의미로는 가장 약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그 성격이 약한 책이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신자 안으로 확 범위를 좁혀서 하는 복음적인 내용에서 넓혀야 인류 전체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는 가장 약해서 잠언적인 설교가 가장 복음
면이 약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속담이 되고 격언이 되고 명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래, 그런, 수위로는 구원사나 구속사나 구원사적인 입장에서는 수위가 낮은 만큼 이제 보편성에서는 더 늘어나서 대상은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이 바로 이러면서 잠언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상이거든요. 나머지 책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힘든데 잠언 한 권만이 대상을 완전히 인류 전체로 넓혀서 무신론자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이 한 책이. 이래 잠언 한 권으로 인해서 성경이라는 그 66권의 책이 대상을 인류 전체로 확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잠언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책은 신자들 안으로까지 상당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책은 이제 전도서가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 전도서보다도 잠언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서 잠언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후환란에 대응되어서 참 놀라운 그 말씀들이 이제 풀어집니다. 모든 시대의 처세술입니다만 이게 특히 후환란에서의 그 처세술에 아주 큰 강조점을 두면서 아무리 힘든 시대 상황들이 되더라도 선행을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 욥기는 논증이고요, 시편은 기도고요, 잠언은 보편적인 처세술로 후환란을 대응합니다. 자, 이거와 이거 유사한 책이 이제 전도서인데요. 성격은 많이 틀립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 그 성격은 많이 틀려서 네 번째가 전도서 역시 그 후환란에 대응합니다. 1장부터 마지막 12장이 재림이고요. 11장이 이제 추수입니다. 전도서는 이 후환란 때에 어떤 얘기냐면은 후환란 때의 그 인생관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신약 구약 어느 시대나 이제 보편적으로 통합니다만 특히 후환란이 들어서는 극심한 환란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모으는 것도 헛된 것이요, 배우는 것도 헛된 것이요,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 인류 전체에게 이게 대상도 이제 인류를 보겠죠. 인류 전체에게 너희들 삶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 증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두 증인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 불과 3년 반 전에 말씀 선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많이 나와요. 3년만 남고 3년 남고 2년 남고 1년 남았다. 그 상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살아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전체적인 그 인생관적인 면 아니면 철학적인 그 면을 완전히 그냥 꿰뚫어 버린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추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책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생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그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그 때를 말하면서 이제 만물 회복을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면 사실은 전도서가 이제 가장 그 인생에서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앞에 잠언은 오히려 그 일상적인 그 실용적인 그런 면이 강한 것이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인생 자체를 깊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다 살아봤지만, 다 해볼 것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건 없다라는 걸 이 기자가,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마음에 들고 양에 차는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남는 것은 하나,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본분이 없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은 결국 그거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와서 생명으로 살다가 먼지로 흘러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정말 그 성경 전체를 총 결론 짓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 얘기가 후할란에 들어올 수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전도서를 읽으면 더 깊어질 뿐더러 전도서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많이 더 드러나고 아주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 이 안에는 지금 그 칭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책인 아가서는요. 마지막 책인 아가서는 이 후할란 내용이 아니에요. 7년 대한난 내용이 아닙니다. 아가서가 유일하게 이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아가서 전체가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래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 아가서가 천년왕국이 아주 드물게 게시된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특징은 이제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영적인 상황을 많이 계시를 했어요. 이 앞서 여호수아에서의 기업 분배나 다윗 왕국에서 만나는 천년왕국은 아주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의 천년왕국은 영적인 왕노릇 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영적으로 묘사를 해서 거의 영의 상태, 완전히 회복된 상태, 거의 회복된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물론 그 안에는 약간의 무서들도 나오고 칼도 나오면서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그 내용은 천년왕국에 있는 이면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이 영적 회복에 대한 부분 영역을 거의 98% 이상 그렇게까지 해서 가장 기쁜 그런 내용들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면서 이 내용이 이제 신부라는 그런 용어도 그렇고요. 신부라는 단어도 그렇고 배경의 상황도 그렇고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재림 때 있는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지난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 왕로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까지 이 아가서가 감당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실제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혼인잔치가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신부와의 관계를 아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부터 해서 아주 예수님과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 또 혼인잔치에서의 신부, 이 내용을 바로 아가서가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가서의 마지막이면서 대왕결을 짓는데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8장이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 829년으로 제가 했는데 이것을 800년 단위, 100년 단위로 지금 한 수치하고 좀 장수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나머지
7천년 역사 전체에서 이제 맞춰보면 또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텐데, 그래 천년왕국의 기간을 장수로도 좀 맞춰져서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아가서는 그 유일하게 7년 대한이 아니라 후한란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대행합니다. 이러면서 시가서 5권이 다시 후한란부터 다시 대응되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가서 대응을 만듭니다. 욥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욥기가 이제 개신교 거부자들의 그 핍박 환란에 대한 논쟁을 하고요. 시에서 이 동안에 여러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이때의 처세술, 전도서에서는 이때의 인생관, 그리고 아가서에서 그것이 모두 끝나고 인생이 모두 끝나고 환란이 모두 끝나고 이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돌아간 이 상황을 시가서의 순서가 정확하게 이 후한란 이후부터 천년왕국까지 그 상황들과 일치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첫째는 왜 이런 환란이 오느냐에 대한 그 여러 형태의 논란을 했다가 아이고 다급하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예비추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신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를 1년같이 막 숨가쁘게 보낼 거 아닙니다. 보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이제 인생관, 삶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와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어떤 각오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런 것을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가 시가서 자체가 이 편집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거시 구조인 시가서 대응이죠. 시가서 대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5가지로 맞춰져 있는 이 5가지 부류는 여러 형태로 이제 대응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형태로 오라는 성경이 쓰는 이 오라는 그 형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 내용이 대응되어 있어서 여러 형태로 맞춰줍니다. 할렐루야. 시가서 대응 많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